마태복음서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헬라어의 사랑이 네 종류가 있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아가페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한데 그래도 아가페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이라고 하는 거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 긍휼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는 거 하는데요. 라하밈 이거는 레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자궁입니다. 자궁 여자에게 있는 자궁 거기서 라하밈이라는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긍휼은 뭐냐? 모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가 자궁에 임신한 아기에 대한 마음과 같다.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긍휼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판단해 달라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야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게 3000년 전의 일이라서 매우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자, 이때 솔로몬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한쪽씩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결인지 모를 사람은 없죠. 아니 애를 다 죽여놓고서 뭘 나눠 가지면 뭐합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친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여기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이게 이제 긍휼인데요. 이거 의역을 하게 되면 뜻을 감안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깊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갈망 그 깊은 속이 뭐겠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갈망 이걸 레헴인데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자기의 깊은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갈망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죽일 수는 없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자궁으로부터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불쌍히 여김, 긍휼. 이렇게밖에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지혜로 명판결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판결에서 핵심이 뭡니까? 솔로몬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 어머니의 긍휼을 잘 활용해서 명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 이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거의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은혜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긍휼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은혜는 좀 비슷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음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은혜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긍휼은 그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됐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긍휼입니다. 은혜는 좀 포괄적으로 넓고 그 안에 긍휼의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고 불호수로 던져져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존재가 원래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 은혜 중에서도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용어로 집중해서 말하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죄를 계속 짓지만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랬어요. 확실한 긍휼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에 절어서 핵심을 놓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나 인간의 의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좀 제발 긍휼 베풀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향한 것 같은 그런 애타는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니들 아무리 그 열심히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고난 받을 때 절실하게 느껴지는 필요는 돈이나 명예나 무슨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있어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가운데가 긍휼의 자리 혹은 시은소, 그렇게도 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긍휼의 자리. 자, 이 자리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희생 제물의 실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구약 성소의 긍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피가 거기서 다 흘려진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깨끗하게 되지 못할 더러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약의 긍휼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그렇지만은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할 때 십자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혹은 불신자들을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위기에 닥친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긍휼로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는 함께 갑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보니까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이 둘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과 용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여기 불쌍히 여기며 긍휼입니다. 이게 예의 바르게 행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긍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을 나만 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낌없이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긍휼함을 베풀 때, 용서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길 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우리가 뭐 용서해주고 긍휼 베풀면서 대단히 뭐 큰 행세를 하는 거 아니고 뭐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거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받은 것에서 그냥 거저 주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을 못 받죠. 우리가 긍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참 괴롭습니다. 우리 구원 받아도 죄 짓고 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그가 어마어마한 돈, 1만 달란트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그걸 전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죠. 자, 이 사실을 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만일에 긍휼을 얻지 못했다면 타락한 인간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질 못했기 때문에 무슨 긍휼을 요구합니까?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주로부터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주께로부터 온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거저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26절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우리는 그냥 받은 거 주었을 뿐인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긍휼을 베풀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됐죠.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관한 말씀 다음에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로움만 있고 긍휼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의로움은 차갑고 무자비한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건 구원 후건 간에 항상 죄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긍휼은 없이 의로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우리는 정말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의로움이 없는 긍휼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분별해지고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틀리는 거죠. 긍휼하다고 다 오냐오냐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까지도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더 부언을 하면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그냥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져도 오냐 그냥 괜찮아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졌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이거 의로움의 심판이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로움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의 장소입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죄를 졌지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받지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긍휼이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을 해야죠.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도 마음이 완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특별히 부부싸움에서 물러설 줄 모르고, 이게 우리가 긍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지,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애쓰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상 그렇게 하니까 잘 됐습니까?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가 잘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긍휼해야지 그렇다고 긍휼이 베풀어집니까? 혹시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혹시 된다고 해도 아주 약하게 조금 하다 말 것이고 단발성,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또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 번 됐다고 계속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 많이 했죠? 자, 가장 좋은 방법.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공감, 동정. 공감, 동정. 좀 비슷하죠? 동정이라는 말은 뭐 불쌍한 사람 내가 동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동정, 같이 느낀다는 말이에요. 상대방과 내가 같이 느낀다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 입장에 서보라. 그러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대응 방법, 이게 그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화가 나.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뭐죠? understand. 그거 understand,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밑에 선다, understand. 그 말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본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본다, understand.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가 이해가 되면 정죄하고 화내고 하기 전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꼭 인간으로 오셔야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손가락만 한번 까딱해도 우리 인간의 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나 그분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게 되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런 방법으로, 즉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7장 32절. 그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는 아이들과 같도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여유를 좀 우리 가져봅시다. 그럼 또 그러겠죠. 속으로 절 보고 넌 잘하냐? 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웠던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이 대부분이 풀릴 겁니다. 여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라.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요. 자, 두 번째.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성경 말씀에서 배워봅시다.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로마서 12장 8절.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몰라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 긍휼을 베풀 때,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에, 사랑을 베풀 때에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14장 21절.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행복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 나서 이거 용서를 이건 못하겠는데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하고, 그리고서 싸우고 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경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부부싸움 아닙니까? 부부싸움 연락해서 막 밀어붙여. 그래서 내가 이겼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납니까? 이기던 지던 뭐 이기고 지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기던 지던 마음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상대방 저럴 수밖에 없겠지. 저 안 믿으니까 어떡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 마음도 풀리고 이해가 되니까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세 번째, 그래서 긍휼은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도움을 줄 때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긍휼을 실천하려고 하면 수고가 따릅니다. 시간도 들고 돈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내 거를 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성경에 세리 삭개오, 미움받던 삭개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던 죄 많은 여인,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얼마나 죄인들입니까? 근데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긍휼로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본질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위,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그분을 공경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베풀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랬죠. 우리는 이웃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긍휼이 얼마나 크냐.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은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받은 것으로 이웃에게 주지만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야,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빌려드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 그건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게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 꾸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뭘 꾸어드리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 우리가 베푼 긍휼을 반드시 크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반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긍휼 없는 심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없는 심판,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 보약 아낌없이 돈 들여서 사 먹습니다. 만들어 먹습니다. 몸에 좋은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싱도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자기 혼의 양약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썩어져 없어질 몸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자기 혼에 좋은 약은 관심이 없다고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잠언서 11장 1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한다. 이 혼의 양식이에요. 인간은 영, 혼, 육 셋으로 구분되어 있죠.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거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육의 양식은 뭐가 있습니까? 밥, 빵, 김치, 과일, 야채, 이런 거 다 육의 양식입니다. 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잠언서 1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느니라. 혼이 좋아하는 거예요. 혼의 양식이죠. 긍휼. 물론 혼의 양식이 이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그 말씀에서 긍휼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한다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우리에게? 이제 행동이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긍휼이. 근본적으로 왜 그들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왜 불쌍하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고통의 멸망을 당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긍휼의 실천의 결론은 복음 전파다. 이게 긍휼이 여기는 것이다.
복음 전해주는 게.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를 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시간과 돈과 재능 투자할 작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투자 안 하고서 뭐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내놓으셔서 결국 이 일을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전능하다고 말로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영적인 복을 풍성히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복. 물론 이 세상에서 육적인 복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에게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거고 그거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시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긍휼한 삶을 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그런데도 늘 부족하고 힘들고 인정도 잘 못 받고 그러고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는 것보다 상급을 하나님께서 쌓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조금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우리 죽습니까? 그런다고 큰일 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베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